전체적인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2세기 때 교회 하락의 뿌리. 읽을 성경 구절은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 나는 아직도 실행에 대해서, 초대교회 실행, 성령이 설정한 교회 생활,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6절에 쓰여 있습니다. 거기서는 말합니다. 사도들의 그들이 사람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교회 생활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거기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받아 교제했습니다. 여러 번 교통한 것처럼 어떠한 원칙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 결정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달변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좋은 교리를 만들어내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일으키고 그리스도가 사도를 일으키고 그가 정합니다. 통로로서 정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게 말하는 사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줍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선지자 말씀이 교회에게 주어질 적에 이것은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교회를 통치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벽이 성전 건축된 것처럼 그 안에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통로인 사도들을 사용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교회는 단순하게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교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날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실제로 오늘날 점차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자의 말씀이 있고 즉시로 그룹의 형제들이 이 말씀을 잠기게끔 문장을 만들어서, 또한 어떤 형제들은 오늘의 양식을 만들고 주일날 저녁 말씀을 들은 주일날, 그리고 또 월요일날 아침 벌써 첫 번째 말씀이 나오고 월요일날 오후에는 일주일 동안 들을 말씀이 다 나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인쇄된 말씀을 갖고 우리가 그 안에 잠기고 영적 전쟁을 하고 구호를 선포하고 신선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미 형제들에게 되새김질하며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빨리 오늘의 양식을 만들기를 원했지만은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따랐고
동일한 시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페인 말이 나오고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언어당 서로 차이점이 있었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동일한 시기에 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그러하며 그리고 잠기는 말씀은 즉시로 나옵니다. 어떤 언어라 하더라도 포르투갈 말과 스페인 말과 영어와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한국말 잃어버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또한 그들이 이번 주에 우리가 동일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실행이 온 땅에 같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갖고 계시며 실제를 갖고 그리고 이기는 자들을 산출합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이 나타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길이요. 교회는 빙글빙글 돌았지만은 이제 그 초기로 돌아왔습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머물고 그 가운데 교통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떡댐과 집에서 모이고 떡대는 집회와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기사와 사도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뭘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동으로 통용을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원칙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강하게 만졌기 때문에 순발적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기적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늘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가 재산이 많던 또 재물을 갖고 있던 재물이 없던 모두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 발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삶을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각자 있는 필요에 따라서 사도가 그것을 경제적으로 경영을 했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이미 교통했습니다. 이러한 실행,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같은 삶을 살며 같은 음식을 먹고 이러한 모든 돈과 경영하는 것과 이런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은 동일합니다.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무엇이죠? 이 원칙은 우리 직업이 어떠하든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 적에 우리가 얼마나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요. 우리가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갖고 주님을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재산을 팔라고 명령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공동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 재물 이것이 우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양심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이 물질을 경영할 뿐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계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사도 손은 발밑에 두었지만은 내가 학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가 그러한 그 돈을 당신을 통해서 준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형제가 숫자가 많을수록 더욱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걸 경영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돈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경영하고 있고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맡겨서 내가 경영하도록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로 하여금 경영하게끔 허용한 것입니다. 내가 학비를 내고 집세 월세를 내고 슈퍼마켓 그러나 이 모든 돈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돈을 사용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에 사용하는 데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모든 돈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며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첫 번째 실행을 했다면 공산주의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공동으로 돈을 갖고 누가 더 좋은 차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드로 그렇게 이럴 때가 어떻게 되죠? 형제가 다른 형이 더 좋은 차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또 돈을 같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수준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수준을 놓칠 필요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책임을 경영하는 그의 돈을 경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물을 잘 경영합시다. 우리 손에 있는 재물을 갖고 그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할 적에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돈을 쓰고 그러나 내 머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사도의 발밑에 들 쪽에 사도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확장되도록 아프리카로 전진하도록 유럽으로 북미로 또 오시안 그 또한 동양으로 주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 땅 사람이 거하는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고 끝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을 갖고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하여금 더 전진하게 합니다. 아프리카에 필요가 주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특별 집회 때 그 1월 말 때 청소년들 집회 때부터 거룩한 세대 그런 제목으로 주어진 청소년 집회 그리고 또 국제 집회 동역자들이 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프리카 들어가는 그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180만 헤알 그것이 한 35만 불 정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10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큰 집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각 아프리카 인도하는 형제들을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교통에 참석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제들 그들이 이 특별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와서 있는 숙소와 음식비와 이런 특별 집회, 아프리카의 특별 집회가 참 이 대륙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적에 내가 유럽에 있고 저 아프리카에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일은 주님이 오심에 대해 거꾸로 계산하는 시간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정점이 될 것입니다. 1999년 2000년에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이상이 주어졌습니다. 아프리카는 사내아이, 임신된 사내아이요. 그가 사내아이가 됨으로 인해서 그가 태어날 적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0만 헤아를 우리가 헌금을 했고 또 브라질의 많은 지역에서 또 새로운 실행을 합니다. 천국에 투자하는 자들, 주님이 오실 적에 나는 투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번 주에 돌아가서 또한 자매들의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200명의 자매들이 모일 것입니다. 거기에 1200명의 투자가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이 파워를 보십시오. 참으로 매주마다 우리가 이 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 필요를 내가 사용하라고 나머지를 헌금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할 적에 즉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필요할 적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으로서 필요한 다음에 돈을 만듭니까? 아니면 돈을 먼저 만들고 돈을 저축함으로 그 돈을 씁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아빠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때부터 나가서 일합니까? 이렇게 일을 합니까? 당신이 어디 살 줄 모릅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 집세를 내야만 합니다. 집을 얻은 다음에 일하기 시작합니까? 그 전에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역 또한 돈이 미리 필요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제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믿기로는 주님이 우리를 많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투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더 부유하게 공급할 것이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 주였어요. 이제 우리가 나가죠. 나는 교회 역사 1세기 때를 교통하고 있고 내가 형제들에게 보여준 것은 그 교회 하락의 근원의 중심은 선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관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사용하신 사도는 11명과 함께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말을 통해서 1세기 때 초기에 교회 생활 초기에 좋은 확장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제사장과 유대 종교를 지키는 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믿음에 합심했고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의 신앙을 교회 안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유대교의 실행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러므로써 사도들의 특히 베드로가 더 전진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은 바울을 일으켰고
바울을 사용해서 이방 나라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통로를 사용했고 바울 이 통로 그가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실리시아 그리고 갈라디아 모든 지방들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아가야로 내려갔고 유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 여행 때 그가 로마로 갔고 이 복음을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온 전 세계로 그 당시에 모든 세계로 퍼졌습니다. 바울 사역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반대하던 그들이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마다 쫓아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가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고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해함으로 간 믿은 그러한 성도들이 혼돈함이 왔습니다. 선자의 말씀이 혼돈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함으로 말씀의 초점으로부터 빗나가게 했고 또한 이러한 방해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교회들의 문화가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행했었고 교회 또한 민주주의가 될 필요가 있다. 바울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또한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여기 참여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혼돈이 왔습니다. 문화 때문에 민주주의 문화 때문에 헬라 문화 때문에 이러한 혼돈이 온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손을 들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교회에서 권위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령이 권위를 갖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이것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20세기 동안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거기에는 혼돈이 없습니다. 모두가 깨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로 온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면은 모릅니다. 모른다면은 하나님 통치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확장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말씀이 흥황하며 확장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단의 무기는 바로 선자의 말씀을 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혼돈시키고 다른 가르침, 다른 말들을 가져옴으로 혼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동역하고 있고 특별히 주님이 사춘기 아이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선자의 말씀을 사랑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놀랍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4명의 사춘기 아이들이 말씀을 적고 또 적고 있습니다. 이 옆에도 또한 2명이 더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습니다. 열심히 적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믿고 그러기에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춘기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가족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이 먹은 우리들, 더 우리는 복잡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의 그 단순함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믿고 있고 이것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좀 더 나이 먹은 형제가 아직도 의문이 있다면은 그러나 그들 사춘기 아이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볼 적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이 누가 크냐? 이걸 주님에게 물어 누가 먼저 첫째입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천국은 이러한 단순함을 가진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때 그가 로마에서 그가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가 육신을 갖고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은 이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저께 내가 이것을 읽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그거 쓸 때는 주후 67년 그가 순교를 당하는 해였습니다. 네로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서신을 썼을 적에 온 아시아가 나를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에게 그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한다면 바울의 서신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많은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시아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단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말씀을 사모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에 한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그 후에 내가 네 번째 메시지를 끝내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 선택을 받았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하는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대해서 그 원칙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이 2장, 3장에 있는 7교회는 온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십니다. 종들에게 보이십니다. 종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이요, 교회 인도자들이요, 메신저들입니다. 사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에게 먼저 지시하십니다. 이 계시를 먼저 요한에게 지시하십니다. 요한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계시를 이 그룹의 종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또한 그 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나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할 뿐입니다. 그룹의 종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이 그룹의 종들이 누구죠?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다시금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요, 여기서 일하며 권서인들 모두가 자매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계시록 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위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나는 여자 집사다. 계시록 때에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역할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종입니까? 누가 종입니까? 이 안에서. 계시록 1장에서는 종은 교회 천사입니다. 교회 천사는 메신저, 사자입니다. 메신저가 누구죠?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인도자들이 혼돈됨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나도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뿐입니다. 형제들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압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말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 성경 한번 열어서 봅시다. 어떻게 말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로 그것을, 한국말에는 없지만은 이소메스모, 바로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그룹의 종들이 누구죠?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도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아주 진지하게, 다른 의도를 갖지 않고 올바른 메시지를 옳은 방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주님의 계시록 때의 종들인 것입니다. 당신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동역자라는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동역자 또한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인 것입니다. 신실하게 전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교회를 다시금 말씀의 중요성으로 돌이키게 하며 생명과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은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복음 안에는 말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은 사람이 영생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거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요한의 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이걸 외워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는 말씀 자신입니다. 오로지 믿고 사람이 믿을 적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을 적에 그것은 말씀 자신입니다. 그럴 적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럴 적에 형벌을 영원한 불못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분의 일을 한다는 것을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이제는 그의 서신들을 볼 적에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도가 전한 생명의 말씀, 그것은 영생,
영생의 말씀은 영생 자신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교통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교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도의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산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요약한 요한의 서신의 내용인 것입니다. 계시록 책은 모든 책의 결론이요,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돌봅니다. 교회를 돌봅니다.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계시록 4장 5장에 나옵니다. 이 우주를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그의 옳은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산출하십니다. 그것은 서로 거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상호 거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이 일의 결론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처요, 영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영원토록 거하는, 상호 거지하는 그러한 거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사도가 바울 때 가르친 것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빗나가게 합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경건한 말씀으로부터 빗나가게 하게끔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유한시대 때 그노시즘, 세린티오, 도세타스,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는 하이브리드와 같이, 그는 또 다른 말로 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또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단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시대 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1세기 마지막 때 들어왔습니다. 요한에 관하여는 요한이 모든 것을 정돈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시도했지만은 1세기 마지막 때 분위기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떠한 분위기였죠?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이 글을 통해서 그때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를 주관하던 분위기. 요한 3서 5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가요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신실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가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오늘날 우리의 권서인들입니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권서인들이 유럽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들이 뭘 행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형제들을 받는다면 그를 사랑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사랑으로 보내고 그럴 적에 진리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시대 때 그는 수고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건강한 가르침으로 돌이키게끔 했고 선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끔 했고 이러한 좋은 분위기 안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분위기는 이렇게 건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바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거기에 어떤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인도자가 요한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건강한 말씀을 가져오는 사도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라는 것을 받지 않고 요한이 하는 모든 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건강한 복음의 말씀을 그 지역에 보냈을 적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사춘기 아이들은 누가 먼저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위치를 항상 말합니다. 누가 먼저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1세기 때 마지막에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10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자 그들이 말을 만들어대고 그렇게 악한 말로써 거짓말을 말합니다. 사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망령되게 편론하기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귀에서 내어쫓는도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요한의 사역에 사도 요한과 하는 것을 경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옵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절대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참으로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편지들이 이것은 주후 90년 1세기 마지막 때 쓰여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1세기 마지막 때 선지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인도자들이 일어섰는데 사도 요한과 경쟁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위치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 자기 지역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요한 이후에 다른 사도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1세기 이후에 사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내가 사도행전 20장에서 경고한 그 말씀, 바울이 이것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미리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느꼈습니다. 1세기 마지막 때 사도행전 20장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양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그 요한의 하는 일을 오염시키고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은 그 양들은 그 인도자를 따르지도 않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거를 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만 따르지 않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흉악한 일이 때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 지하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는도다. 그들은 그를 쫓는 자를 원합니다. 그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그가 유명한 자가 되기 원하며 야망을 갖고 유명세를 타고 으뜸되기 원하고,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초연적인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으로 끝을 내고, 내가 이제 5번째 메시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여, 이러한 분위기,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위치를 좋아하고 특권을 좋아하고 권위를 갖기 원하며 다른들 위에 있기를 원하고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합니다. 그리스도 몸을 위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셔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사역, 자기 야망만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마지막 때 온 아시아가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교회 인도자들이 그 끝없는 족보와 그 디모데는 사대 가르침에 신실했지만 요한시대 때 1세기 말 때 디오드레베와 자기 그 평행되는 그러한 사도와 하는 일과 평행되는 일을 했고 소수만이 선자의 말씀을 추구했습니다. 주님의 방향 제시와를 교회에 가져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를 일으키지 않고 요한 이후에 사도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방향을 주는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좀 더 빨리 교통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무엇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자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중요시 않은 것.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들은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 각 교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 위치를 추구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왜냐하면 그때 더 이상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7 교회가 모두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요시 여기고 그 가운데 교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불태웠습니까? 하락을 일으켰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2장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무엇이죠? 선자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거부한 것, 이것이 하락의 시초요.
선지자의 말씀을 저버릴 적에 다른 모든 것이 변질됩니다. 다 변질된 어떠한 모습이 있죠?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는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빼앗긴 것이고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행위인 것입니다. 두 면이 있습니다. 이 두 면은 하락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첫사랑을 빼앗기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빼앗길 적에, 당신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적에, 말씀 안에 잠기지 않고 말씀을 새기지 않고 첫사랑을 빼앗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사춘기 아들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 안에 잠기고 그럴 적에 신성의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식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적에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첫사랑을 뺏기지 않습니다. 6절에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지만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얘기는 이미 니골라 당의 행위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때부터 누군가가 니골라 당 행위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진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뿌리가 거기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번져서 버가모 15절을 볼 적에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 당의 행위의 실행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전념하며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 위해 뛰어난 자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인 것입니다. 니꼬는 이기고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라이티스, 그것은 평범한 평민이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그룹이 일반적인 성도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평범한 형제들은 세상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재물을 교회에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니꼬. 우리가 유명한 표가 있는데 나이키 운동화 미국 사람들은 나이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니꼬로부터 온 언어입니다. 니꼬 승리 이기는 자들 니콜라이는 이때는 평민을 이긴 자, 그 위에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니꼬입니다. 나이키입니다. 그들이 지탱합니다. 그러한 교리를 교회 안에서 클레이고 레이고가 있을 필요가 있다. 클레이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영적인 일을 다루고 레이고는 세상 일을 돌보고 나는 교회 일에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고 내가 돈을 벌고 나는 집회 갈 시간도 별로 없고 그 형제들이 글레마우디 형제, 다리끼
이러한 형제들이 교회를 돌보고 나는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가서 나는 그냥 헌금하고 내가 버는 돈을 놓고 떡을 떼어 오면 된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입니다. 특별한 클래스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나머지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모든 지체들이 참석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새길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는 읽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니골라당의 본,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특별한 클래스, 그리고 다른 클래스가 또 있고, 이러한 본이 어디서로부터 왔습니까? 이 본은 유대교로부터 왔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이 애고로부터 나와 출애굽한 자들이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불렀을 적에 같이 읽어보죠. 나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봅시다. 끝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내가 그렇지만 점심은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밀 식사하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저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갈망하는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말씀에 잠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쓰고 열심을 갖고 말씀을 듣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실행합니다.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산출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나에게만 속한 백성이다. 이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나라인데 모두가 제사장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해서 우상을 만들라, 금 송아지를 만들라 하고 그거를 경배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했을 적에 이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하나님이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모세는 말했습니다. 누가 내 편에 있을 것인가? 주님 편에 있을 것인가? 누가 그 편에 섰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형제를 죽이라, 친형제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족속이 된 것입니다. 12지파가 있을 적에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고 내 것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것이 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한 족속에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뜻은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또한 이러한 뜻을 그분은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뜻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역할을 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제사장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사단이 역사를 했습니다. 선제의 말씀을 끊어버렸고 두 번째 그들 가운데에서 두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클레이고 레이고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워처만이가 쓴 글을 읽겠습니다. 교회 정통 여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 세상 유대인들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다. 니골라당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라이카토, 레이고, 많은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 유대교와 교회 안에 차이점이 있다. 내가 여기서 네 면을 교통하기 원한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성전, 율법, 제사장, 약속, 언약.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금 커피합니다. 유대교를 커피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큰 성당 건물을 갖고 이런 모든 것 또한 유대교로부터 온 것입니다. 큰 성전을 짓고 건물을 짓는 이런 모든 것이 유대교로 온 것입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워트만이가 말한 것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는 저자가 말하기를 유대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했는가? 어떻게 각자 하나님께 가까이 했는가? 그들은 어떠한 중보자를 원했다. 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는 자가 되었고 그런 중보자가 필요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고 다른 지판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 그들만이 그 나머지는 세상적이고 그러나 제사장은 완벽하게 거룩할 필요가 있고 거룩한 것을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으니라. 교회에서는 물질을 그분께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백성이 그에게 직접 오는 것입니다. 돈만 가져와서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얻어진 바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참남한 말을 했을 적에 서문학교에서 형제들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다면 침례를 줄 적에 떡을 떼고 거기는 그 중보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나
가서 침례를 주고 떡을 또 축복할 수 있는가? 너희 가운데 아무나 앞에 나서 기도를 하고 너희들은 함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레이고다. 클래스가 틀리다. 너희들은 침례를 줄 수도 없고 침례 주기 위해서는 정한 목사, 제사장, 신부, 클레이고가 정해진 클레이고 너는 레이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할 적에 혼돈이 올 것이다. 그렇게 행한다면 혼돈이 없을 거다. 아무나 일어나서 말할 수 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이유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호를 선포하고 사춘기 아이들이 여기서 참으로 마치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거룩한 혼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미 유대교화했다. 유대교에는 제사장이 있고 기독교 안에는 그런 엄격한 신부가 있고 그리고 또 평신도들은 느슨하며 거기다 목사가 있고 또 목사 제도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런 클레이고 목사와 신부들은 영적인 것을 다루고 교회 지체가 하는 일은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우리는 돈만 가져가면 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일이 실행되었습니다. 교회가 소수만이 영적인 것을 다룰 적에 교회는 이미 하락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앤드레 밀러의 책을 읽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1편에서 앤드레 밀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급합니다. 클레이고와 레이고의 차이점은 유대교가 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비스포, 본티피스, 연결하는 자. 2세기 때 다리 역할, 이나시오, 그가 비스포는 장로와 틀린 것이다. 비스포는 감독은 장로와 틀리다.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감독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행해야 되는가를 말하며 그들이 결정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다스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독은 이 감독이 본티피스라고 불러요. 본티피스가 뭐죠? 누가 합니까? 다리를 만드는 사람. 그가 평범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리요. 우리를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일로 데려갑니다. 그들이 그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라틴 말로서 본티피스, 그것이 다리를 만드는 자, 이 땅의 세상과 하늘의 영역을 이으는 자, 다리를 세우는 자.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요, 감독과 장로들, 그들이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만들고 권위를 만들고 레이고 위에 권위자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는 본티피스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중보하는 자가 필요하다. 너의 그 문제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 가져갈 적에
또한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가져올 적에 그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 직접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권위를 평신도 위에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직접 사람 마음 안에 양심 안에 말하는 대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대신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는 선자의 말씀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순발적인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중간에 필요 없고 목사와 신부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야 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져오는 통로가 있고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이 우리는 이것을 선자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자신이요. 어떠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결과로서 하나님 말씀이 의미를 잃어버렸고 믿음이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감독들이 모여서 의견을 말하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면서 모든 하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묘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유일한 중보자요. 이것이 대치되었고 업신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한 총을 하나 쏘므로 두 가지를 맞췄습니다. 두 목적이 뭐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볼 적에 하나는 선자의 말씀이고 그리고 모든 평신도의 제사장 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하락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쓴 것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한 방을 쓰므로 해서 두 가지를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말씀,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통치, 그리고 교회 안에 제도가 들어왔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의 역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끌내고 내고 체대를 가져왔고 사람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에게 분명합니까? 어떻게? 끌리고 시스템이 들어왔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통치가 없어졌죠. 첫 번째, 우리가 말한 것처럼 1세기 마지막 때 교회 분위기가 어떠한 위치를 추구하고 싸우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디오트로페가 한 것처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는 지자들에게 누가 하나님 천국에서 크냐를 논할 적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인간 조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가 있을 적에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을 적에 교회에 방향 제시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가 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켰고 그리스도가 일으켰습니다.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줍니다. 말씀이 교회를 통치합니다. 바울 때 그랬고 베드로 때 그러고 바울과 요한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죽은 다음에 2세기 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도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불순한
으뜸되길 좋아하는 이러한 불순한 분위기, 모두가 첫째가 되기 원합니다. 위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가 생겼습니다. 누가 교부들입니까? 더 이상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와 가까이 있던 자들을 찾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들, 요한과 함께 있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이 들려져서 높아졌습니다. 교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요한 이후에 사도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으뜸되게 원하는 것 때문에 그 사도를 동반하던 자들이 높아져서 특별한 위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따르는 자들 가운데 과거에 그 교부가 되었습니다. 클레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클레멘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클레멘트와 함께 폴리카르포, 이나시오, 바르나바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사도의 제자들로서 즉시 앤드레 밀러가 쓴 것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러한 말씀, 교회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앤드레 밀러가 썼습니다. 이렇게 사도를 쫓던 자들이 신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앤드레 밀러에 의하면 이러한 사도를 쫓는 자들의 편지, 그들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앤드레 밀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의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나시오는 그 교부의 첫 번째 교부였고, 그가 안디옥의 그러한 주후 70년에 요한이 죽은 7년 후에 그가 죽었습니다. 감독이 된 것입니다. 그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나시오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 밀러는 그가 바랬던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매우 흡사했고, 근데 이러한 일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흡사한 교훈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글을 볼 적에, 그런 다른 모든 교부들을 볼 적에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경과 틀렸습니다. 그들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그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이후에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붕 떴습니다. 마치 그 기가 없는 그러한 배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통치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치가 없고 주님이 선택한 사도를 통해서 방향제 주던 그러한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부 이후에 상황을 바꿔서 그러한 감독들이 다스리는, 다른 말로 말해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로들은 더 무르익은 자였고, 사도들이 선택했고, 양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다스리기 위함, 위에서 지켜보는, 감독은, 장로는 위에서 보는, 감독하는.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내가 사도행전 20장 17절, 밀레도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에서 밀레도에 와서 교통을 갖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비스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장로를 불렀죠. 에베소의 장로들. 그들은 무리익은 자들로서 먼저 그 도시에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바울이 이러한 장로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역할, 그건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자라는 것은 에피스코파도 위에서 본다. 에피 위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감독이란 말의 뜻은 역할입니다. 장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감독자가 장로들 위에 있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감독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피스코파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떠한 영적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더 위에 있는 장로들 위에 있고 교회 안에 이에라르키아 어떠한 이 체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나스의 글을 볼 적에 107년 주 107년 그의 글에 이나스요가 요구하기를 감독자들에게 더 존귀함을 주고 그의 의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어떠한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그러한 좋은 의도가 사단의 그런 속아넣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그는 온 세상을 속일 만한 능력이 있다고 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러한 감독자를 속였고 이나스요를 속였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만드는 것, 위치를 만드는 것, 이것은 어떠한 위치를 추구하게 되고 권위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 안에 그러한 것이 모두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데 이러한 체계를 만들었을 적에 모두가 그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나스요의 편지의 의도는 모든 평신도들이 클레이고가 레이고에게 클레이고에게 완벽하게 순복하고 어떤 잘못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권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클레이고 시스템이 어떻게 왔죠? 이것은 슬픈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 견고하게 기독교 안에서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감독과 장로의 차이점, 그리고 평신도, 제사장들과 평신도, 그리고 성전이 번성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빨리 번졌습니다. 그의 본은 모두가 유대교의 시나고로부터 왔습니다. 앤드류 물러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이 길을 쫓았고 성전과 성전을 더 큰 성전을 졌습니다. 이것은 신학어의 본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본인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어떠한 히또, 어떠한 의식, 종교의식,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어떤 분위기를 갖고 경건하게 모이고 하는 이런 것이 유대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옷, 성직자들이 입는 옷, 성직자들이 입는, 지상들이 입는 옷,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히 믿는 것은
글레이고 레이고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고 안드레 밀러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그런 클레이칼리즘이 오늘날까지 있고 경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가르침이 교회를 하락하게 했습니다. 나는 선자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락되었고 세상과 연결되어 짝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클레이칼리즘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유대교 종교로부터 거기가 근원인 것입니다. 클레이칼리즘의 그 대치됨, 선자의 말씀을 대체하게 되었고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단과 다른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권위자들만이 교회가 인정했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말씀할 적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선자의 말씀이 중요한가, 선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읽고 끝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경건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모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건강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 한면으로는 제사장이요 우리가 또한 왕같은 제사장,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직분을 갖고 나갑니다. 한면으로 제사장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면으로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갖고 나갑니다. 제사 왕 같은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은사를 누구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은사인 형제들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형제들은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각 지체의 역할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킹 제임스의 그 번역을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사역의 일이 무엇이죠?
당신에게 일이 있다는 걸 압니까?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나도 그 사역이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역의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일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에게는 위치에 있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끌레고가 없고 다른 일을 대치하는 자가 없습니다. 중보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역할하는 지체가 되는 것을 돕고 지상으로서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붕대 감은 교회가 아닙니다. 클레이고 레이고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이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공급하고 피는 흐르고 우리 모두가 역할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을 모셔오지 않겠습니까? 아멘.